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내 운명을 바꾼 한 글자입니다. 이강석 글. 한 권의 책으로 삶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도 있습니다. 이 책은 한 글자로 삶과 운명을 바꿔보라고 권합니다. 플라워, 나를 낮추면 꽃처럼 향기가 난다. 겸손,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는 말은 겸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떠올리는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의 인격이 느껴지고 그를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더 겸손한 사람을 보기 힘든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특히 지위와 학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겸손한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아집이 강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강합니다.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상대를 업신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갑질도 겸손하지 않은 자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겸손함이 몸에 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낮추는 자가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어 겸손히 몸에 배게 하라는 뜻이겠지요. 우루과이의 전직 대통령인 호세 무이카는 관절을 노숙자들이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월급의 90%를 가난한 자들에게 기부하는 등 항상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겼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가난한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은 가장 잘 살았습니다. 나폴레옹과 더불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복왕으로 불렸던 칭기즈칸 또한 따지고 보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병사들과 같이 길바닥에서 잤으며 전리품은 그들과 평등하게 나누어 가졌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하며 칸으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낮추었기에 칭기즈칸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하심득인이라고 합니다. 학식과 덕망이 높았던 공자 또한 겸손한 인물이었음을 입증하는 말이 논어에 등장합니다. 자입태묘 매사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공자가 태묘에 들어가 제사를 지낼 때 매사에 물었다 라는 뜻으로 공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알고 있는 것도 묻고 또 물었던 것입니다. 익히 알고 있음에 잘난 척하지 않고 항상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며 겸손하게 말과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또 중국 당나라 때의 방거사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여름 무더위 어려운 고비가 없이 어떻게 가을 벼가 무심히 고개 숙이리요. 어려운 시련을 겪어본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낮출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성경에도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서양의 모든 성인의 가르침의 핵심에 겸손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함이란 뜻의 프라이드라는 글자에 제거하다라는 뜻의 리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의 오만함은
꾸준한 수행을 통해서 없애야겠지요. 자신을 죽여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깊은 시련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도 겸손한 자세를 지니기 어렵습니다. 시소를 타보면 알겠지만 내가 내려가야 상대가 올라갑니다. 시소의 원리처럼 겸손은 결국 나를 낮추고 진정으로 상대를 드높이는 일입니다. 세상의 가장 차가운 마음도 녹이는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보는 건 어떤가요? 내가 진정 자신을 낮추어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면 내 겸손의 향기는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내가 없는 자리에서도 항상 나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하면서 마음속에는 오만한 마음을 품거나 겸손한 것이 비굴함이 된다면 진정한 겸손함이 아닙니다. 조화가 향기가 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일상에서 겸손을 훈련하기 위해 플라워를 떠올리기 바랍니다. 꽃이라는 뜻의 플라워에는 낮은 이라는 의미의 로우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개의 한 글자를 서로 연결하여 나를 낮추면 꽃처럼 향기가 난다 라고 항상 훈련해 보세요. 나를 낮추다 보면 어느새 나는 꽃처럼 향기가 피어나는 사람이 됩니다. 평소 플라워를 볼 때마다 자신을 낮춰야겠다고 생각하고 일상에서 겸손을 실천해 보기 바랍니다. 원트.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개미처럼 부지런해야 한다. 근면. 용래조 선수목이란 말이 있습니다. 새가 날아오기를 바라면 먼저 나무를 심어라 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행동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부지런함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계획을 세웠더라도 꾸준히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게으른 자라도 새치 혀는 게으르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은 말보다는 묵묵히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해냅니다. 달팽이가 기어간 흔적처럼 오늘 하루 열심히 산 사람은 성실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마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뿌듯함 아닐까요? 부지런함이 몸에 배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력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고자 부지런하되 오직 한 곳만 바라보는 집중력을 가지고 실행을 했다면 결과에 관계없이 최선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좌고우면하지 않습니다. 곁눈질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이루고자 하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인생을 바다에 비유해 봅시다. 우리는 그 바다 위에서 이력편주처럼 작은 배에 탄 사람입니다. 그 작은 배를 타고 원하는 기항지에 가려면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합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에 부지런히 노를 젓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살아갈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삶도 견딜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은 한눈 팔 새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목표를 향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원하다라는 뜻의 원트에는
개미를 의미하는 엔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기 몸집보다 큰 짐을 나르는 개미의 부지런함이 없이 어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런히 노력하고 애썼던 흔적과 과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원트 안에 엔트가 들어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브리드, 독서란 줄인 영혼의 빵을 먹이는 일이다. 독서, 책은 정신을 온전하게 합니다. 각박한 세상, 단추 떨어진 실밥처럼 정신을 이대로 폐허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 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시든 영혼의 자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죽어있던 감성이 되살아납니다. 메말라가는 영혼, 이로 인해 정신은 항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수분이 모두 증발해버린 영혼을 저울에 단다면 그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지극히 가벼운 상태일 겁니다. 인생이 왠지 허전하고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다면 당신의 정신은 이미 부도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폐해진 마음, 정신을 치유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독서야말로 정신적 파산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정신의 피돌기를 원활히 해줍니다. 독서는 정신의 실핏줄에까지 영향을 공급해 줍니다. 또 독서는 책 내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줄 뿐 아니라 영혼을 일깨우는 영감의 충돌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영감과 독자의 영감이 부딪혀서 불꽃이 튀는 환상의 경험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또 독서를 통해 책이 아니면 몰랐을지도 모를 삶의 진실과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책 읽기는 황무지에서 우물을 파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물물을 얻기 위해 땅을 계속 파다 보면 수맥을 만나는 것처럼 책 속에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운명적인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빵이라는 의미를 가진 브레드에는 읽다라는 뜻의 리드가 들어 있습니다. 읽는 행위를 통해 영혼의 허기를 달래주는 양식을 얻을 수 있음을 브레드 안에 들어있는 리드를 통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마다 도서관에 가서 일용할 양식을 탁발해 옵니다. 그러면 독서는 내 정신의 모든 영역으로 퍼집니다. 퍼지다라는 뜻의 스프레드에도 리드가 들어 있습니다. 책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 책 속에 진리가 있다는 말을 믿어도 괜찮은가? 라는 질문에 책을 뜻하는 한 글자 북이 스스로 답을 합니다. 괜찮다라고. 놀랍게도 북에는 OK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스프레이, 기도란 메마른 영혼의 성수를 뿌리는 일이다. 기도,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람 신자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루에 5번 꼭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꼭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매일 새벽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은 그렇지 않은 삶에 비해 하루를 더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전날의 일상 그리고 지금까지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고 기도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인생 경로를 걸어가겠지요. 그래서 어둠이 가실 때까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경건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온 마음을 담아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저절로 뜨거운 눈물이 나며 마음이 정화된 적이 있나요? 참된 기도는 무엇을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고 감사와 참회로 채우는 것입니다. 기도로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한없이 낮아지면 그 간절함과 지극함이 하늘에 닿게 됩니다. 그런 정화된 마음이라면 세상에 무슨 일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세상 누구에게 오만하게 굴 수 있을까요? 기도는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끝없는 수양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존재가 되겠노라 자신에게 하는 서약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존재로 소망하는 것을 이루겠노라 마음에 새기는 다짐입니다. 또한 세상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 내게도 이롭고 세상에도 이로운 일을 하겠노라 염원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후줄근한 외투처럼 왜소한 나를 마다 않고 받아준 옷걸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내는 것 또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나와 남을 위해 진정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 채우려만 하지 말고 한없이 비우는 기도를 하세요. 뿌리다 라는 뜻의 스프레이에는 기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프레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성수를 뿌려 마음을 정화시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또한 기도하는 동안 마음속에 그윽한 향기를 품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향내를 전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결국 기도는 자리이타, 즉 나를 이롭게 하고 남을 또한 이롭게 하겠다는 마음을 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한 줄기 빛이 화답해 줄 겁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하다 보면 원하는 바 희고한 대로 한 줄기 빛이 여러분 마음에 아로 새겨질 것입니다. 기도하다라는 뜻의 프레이에는 빛, 광선이라는 의미의 레이도 들어 있습니다. 기도는 일이 무작정 이루어지길 비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이를 뜻하는 바대로 이루겠노라 마음속 원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이 기도로 통하면 한 줄기 빛, 소망하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habit, 습관은 작은 것부터 몸에 익혀라. 습관. 우리의 삶은 습관이 펼쳐지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습관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하지만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나는 헛개비일 뿐입니다. 의미 없이 반복되는 행동만을 하니 새로움이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필름으로 똑같은 사진을 여러 개 현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습관을 바꾸어 새로운 삶을 살길 꿈꿉니다. 우리의 습관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는 등 몸으로 하는 습관, 거짓말을 하거나 이간질을 하는 등 말로 하는 습관, 부정적인 사고를 하거나 어리석은 망상을 하는 등 생각으로 하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평소에는 원만했던 사람이 술만 마시면 주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습관이 무의식의 영역에서 작동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든 나쁜 습관을 버리든 이 모든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뜻하는 헤빗에는 작은 것이라는 의미의 빛이 들어있음을 상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습관은 작은 것부터 고치거나 작은 것부터 몸에 배도록 노력하세요. 인헤빗이란 말은 거주시키다 라는 말입니다. 결국 습관은 작은 것을 고쳐서 좋은 행위가 몸에 배도록 하는 일입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것은 작은 돌을 연못에 던지는 행위와 같습니다.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점점 번져갑니다. 작은 습관이 점점 또 다른 습관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또 연못에 던져진 돌은 점점 깊숙이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돌이 물 아래로 깊이 들어가면서 파문 또한 점점 커져갑니다. 그것은 비록 작지만 좋은 습관들의 변화를 통해 인격이 깊어진다는 뜻이고 그 인격의 깊이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의미입니다. 습관은 결국 인격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하기로 한 것은 그냥 한다 라고 마음먹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담배를 피든 늦잠을 자든 현재의 모든 부정적인 습관은 원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시점부터 습관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성된 버릇이란 말입니다. 형성된 것이지만 원래 없던 상태로 반드시 되돌릴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한다는 새로운 각오, 마음가짐이 새로운 좋은 습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헤빗이란 한 글자를 화두처럼 가슴에 품고서 작은 습관부터 고치고 새로운 올바른 습관을 몸에 배게 하는 훈련을 하기 바랍니다. 텅, 혀를 종처럼 무겁게 하고 말할 때는 종처럼 은은하게 하라. 말, 혀는 화를 부르는 문이라 했습니다. 입을 잘못 눌려 폐가 망신하는 경우는 역사에 그 사례가 허다합니다. 그것은 모두 새치 혀를 가볍게 눌려서 생긴 일입니다. 듣는 상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경망스럽게 혀를 놀려대다가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격 등으로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기도 합니다. 혀를 가볍게 놀리기보다는 귀를 더 많이 사용하기 바랍니다. 귀를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상대적으로 혀는 무거워집니다. 흔히 혀를 무겁게 하라라는 것은 말을 하지 말라, 침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며 상대방의 말 또한 가볍게 대응하여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평소에 혀를 종이라 생각하고 혀를 무겁게 하며 혀로 말할 때는 상대방 마음에 은은한 울림을 남길 수 있도록 진중하게 훈련하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유지하려면 평소에 마음을 고요히 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마음이 평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분주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습관처럼 말을 함부로 내뱉으며 상대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면 이 같은 행동이 상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입을 의미하는 마우스에 밖으로라는 뜻을 가진 아웃이 있나 봅니다.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뜻이 숨어 있네요. 혀는
고요하게 말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가볍게 혀를 놀려 상대에게 부담감과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상황과 상태를 살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에 다시는 그 상대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4가지 말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간질하는 말을 하지 말라, 속이는 말을 하지 말라. 모두 혀를 무겁게 하면 지킬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말은 나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내가 말을 고요하게 하면 상대방 얼굴에 절로 은은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말을 할 때는 가급적 상대방의 얼굴에서 은은한 미소가 번지도록 고요하게 말을 하세요. 그리고 누구에게서 들은 말, 책에서 읽은 말보다는 내가 직접 경험한 말을 대화의 중심에 세우세요. 또한 상대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헤아려서 서로 공통의 화제가 될 만한 이야기를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은은한 말은 그렇게 힘이 셉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만남의 지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혀를 뜻하는 텅 속에는 무게를 재는 단위인 톤이 들어 있습니다. 절에 있는 종은 무게가 수십 톤이나 됩니다. 혀를 수십 톤의 종처럼 무겁게 하고 종처럼 은은하게 말하라 라고 2글자를 연결하여 항상 생각해 보세요. 혀를 종처럼 무겁게 하면 평소처럼 아무 생각 없이 말하지 않을 겁니다. 혀를 무겁게 하는 동안 귀를 사용하여 상대방 말을 정성을 다해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간마다 상대방 말에 공감을 표해주면 됩니다. 상대에게 공감받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의 말을 들어주고 있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절로 생길 것입니다. 체인지,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절박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지금 당장 고쳐야 하고 바꿔야 하는 그 절박성이 나를 압박해오지 않는 한 변화를 자꾸 미루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정말로 변화를 요할 때 정작 본인은 스스로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나중에 더욱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점입니다. 누구나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지 이것만은 정말 고치고 싶다는 소망 같은 것이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단점 같지만 삶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그런 결점들, 그러면서 이번에는 고치겠다, 고칠 수 있다, 나는 달라질 수 있다 등 마음 먹지만 단지 생각에만 머물러 있을 뿐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삶을 변화시키기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결국 생의 위기를 맞이하는 절박한 상황이 와서야 뭔가에 쫓기듯 허둥대며 변화에 합류합니다. 그런데 이런 수동적인 절박함 속에서 진정 자신의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변화를 위해서는 예전과는 달라진 자신의 발전된 모습을 상상함으로써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꼭 단점을 고치겠다,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동기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좋다는 아니란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는 자신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신이 예전과 달라지면 어떤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지 이것이 분명해야
아무리 힘들어도 변화하려는 마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습니다. 변화는 우선 내 안, 내부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통해 외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것이 훨씬 빠른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변화하면 뜻하지 않은 변화가 내게 찾아옵니다. 또한 변화는 감동을 가져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게 기어오른 절벽 바위 틈에서 한 줄기 물이 흘러내린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가느다란 물줄기가 모이고 모여 어느 지점에서는 아름다운 폭포를 이루리란 상상 말입니다. 그렇게 변화는 조금씩 자신을 변모시키면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마음속에서 확실히 그려지며 정립되었다면 변화를 결코 두려워할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변화의 결과는 아름다움과 감동입니다. 변화라는 뜻의 체인지에는 매달리다 라는 의미의 행이 들어 있습니다.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절박해야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체인지라는 한 글자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절벽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벼랑 끝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달아나지 않는 자에겐 벼랑도 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절박하면 변화하지 않고는 결코 살 수 없습니다. 절실히 변화가 필요할 때 체인지 안에 행이 들어있음을 떠올려 보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강석님의 내 운명을 바꾼 한 글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